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어서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석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합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이지요? 돈 버는 겁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자녀 양육하는 겁니까? 어른들 모시는 겁니까?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하며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가장 힘든 일인데, 근데 힘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악순환으로 힘든 일로 남아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힘든 일이 뭔가, 나의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나름 파악하고 깨달으면 도전을 해봐요. 이거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 중에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나에게 내가 사는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답을 찾으셨겠지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거는 이거다. 맞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거. 조금 전에 나이란 돈 버는 것, 어른 섬기는 것, 학생이 공부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참 힘들어요. 그 현장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거,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건가? 늘 사랑에 성공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연애 결혼해서 제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결혼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걸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이 문제만은 계속 안 되는 문제가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경에도 더 큰 은사 이래서 사랑장에 들어오니까 사랑도 은사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권능,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구하면 받아요. 근데 그때 주로 사랑은 뭐냐 하면 용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 인간 내 눈에 흑득하기 전에는 나 정말 보기 싫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던지 아니면은 나름의 정말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사랑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사랑의 전부라면, 우리는 구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공 사례담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저의 경험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들, 노래들, 문학들, 철학들, 그것은 용서하는 것만이 아닌 매우 복잡한, 정말로 어려운 사랑. 이건 기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사랑에 막 그냥 폭포수처럼 막 떨어져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사랑의 폭탄을 부어 주옵소서 해서 여기 한 300명 머리 위에 막 사랑의 불꽃이 막 불타 오른다면은 세상 좀 쉽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왜 쉽게 안 바뀌느냐 하면은, 이 기도해 갖고 주여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9절 10절을 겸해서 보면서, 이 9절 10절이 11절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래 다루려고 했던 11절을 먼저 보면은,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사랑의 중요한 성격이에요. 사랑이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사랑의 현장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길 수도 있고요. 이게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이것은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거는 훈련, 사랑의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사랑의 특징 중에 매우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은 우리의 성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어떤 의미에서 성질은 뭐 단방에 어떻게 하나님이 막 기적처럼 고쳐줄지도 몰라요. 막 급한 사람들이 다게 고쳐줄지 모르지만은, 이 성품의 문제만은 이것은 교양과 양육과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점차 성장, 성숙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랑이 익어져 가요. 단방에 안 돼요. 일순간에 안 돼요.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쏟이 먹는데, 기도를 밤새 철회하고 상기도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는 랄랄룰루하고 세상 다 안을 것 같았는데, 집에 딱 오는 순간 집구석의 보이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보면서 갑자기 이제 어둠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네. 밤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 보면서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려면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겨우 조금씩 사랑을 제대로 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서 얻을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얻어요. 그러나 이 성품의 변화 속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정진해도 죽을 때 그러면 사랑이 온전해지느냐? 미완성으로 끝날 거예요. 미완성으로 죽을 때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야 그래도 미완성인데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여러분들 교제 속에서 섬김 속에서 그러면서 또 실패 보고 거기서 또 반성하고 거기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점차 한 인격이 한 인생이 한 과정이 익어가는. 그래서 돈은요 한 10년 잔뜩 벌면은요 그저께 보니까 어떤 20대 군에 갔다 와서 내가 뭐 할까 그러다가 정권에 손대서 10년 만에 현찰가 20억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정권을 뭐라 그럽니까? 주식에 성공한 사람의 성공 사례담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실패해 본 사람도 많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미 군단 가운데요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면 서울대도 가고 노력하면 하버드 대학도 가고 노력하면은 부자도 되고 다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다 되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먼저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어린아이, 그 다음 11절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미성숙.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의 정도를 알아요. 중고등학교 가면 중고등학교까지 알아요. 대학에 가서 전공 분야에 가면 전공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어느 한 개론 부분을 알아요. 석박사학위에 가면은 개론에서 조금 더 강론에 들어가서 미세한 어느 한 부분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우리가 아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예언하는 것, 그것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에 실패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분적인 것을 갖고 전부라고 착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데서 사랑의 실패를 봐요. 나는 부분적인 존재인데, 나는 n분의 1인데, 나는 1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내 말 들어라, 내가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식은 왜 부분적이냐 하면은 일면을 보고, 즉 어느 사람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이 저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은 설교자 장영일 목사,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신방을 하면 가까이서 보는 그 정도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알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전부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교회에서의 행위와 집에서의 행위를 모르거든요. 우리는 바깥에서 행위는 알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는지 몰라요. 또 가족은 집에서 저런 모습 나가면 뭐 되겠나 하고, 그렇지만은 집에서의 보인 모습이요, 나가서는 완전히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 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과 그런 어떤 이 반응,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바꿔 말하면은 온전한 사랑은 전부를 알아야 온전한 사랑이 돼요. 어느 한 행동을 보고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것을 보고 나 너 사랑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얻어 맞을 때가 있잖아요. 와, 나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완전히 뒤통수 때리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한 부분에 오리엔테이션 돼서, 제가 지난주에 첫 설교 도입부에 선입견 얘기를 했습니다. 선입견이 좋은 긍정으로 선입견이 되어 있는,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해갖고 사랑이 싹트고 막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면이 보이면서 실망하게 되고, 와, 내 저 사람 뭐 결혼했으면 내 인생 망칠 뻔했다, 뭐 이런 경험들이 더러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란 정말 전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전부를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뭐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많잖아요. 우리 조부모들은 이미 압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아이 키우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큰딸이 엄해요. 조막대기 가면 안 되겠지. 우리 이제 아버지 보기에는 자그마한 딸아이가, 이제 손주가 벌써 커서 5살이 되어서 이제 엄마만큼은 안 커도 이제 제법 커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엄하게 다뤄요. 애가 엄마 한마디에 막 벌벌 떨어요. 여기 할머니 계시나? 친할머니 계시나? 근데 얘는 저희 집에 오면은 완전히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자유구예요.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행동 하나를 보고 이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족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부모가 되면은 그 행동 그 하나로 그 아이를 다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옆도 보고 뒤도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저래도 저게 애가 다가 아니다는 걸 이 조부모는 알아요. 근데 당장 직계 부모는요, 마음이 조급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버릇들이면 나중에 잘못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서 이제 아이에게 혼을 내는 이 하나의 예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느 한 행동, 어느 한 일면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처음에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거꾸로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랑의 실패를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랑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한 면은 오른쪽을 보는 시간이 지났으면 왼쪽을 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앞면을 보았으면 뒷면도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시간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공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홀딱 빠져요. 와, 정말 이 교회에 저런 집사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뒷면의 그늘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면의 그늘을 보고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이제 그 사람을 아는 거고 지대로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번 연속 시리즈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그때마다 그분의 삶의 현장에 조각조각을 내어서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한 번만에 설교할 수 있지만 10번으로 나누어 설교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으로 더 조각내 설교할 수 있는데 조각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은 막 변신해요. 아브라함의 1번의 모습, 2번의 모습, 3번의 모습 막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의 형을 막 파축한 거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과정은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거짓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너무나 간교한 인간이에요. 거기까지 보면은 야곱은 본받을 놈이 아니에요. 그때 놈캐도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야곱은 전혀 우리에게 본이 못 돼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 믿음 하나는 좋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믿음 본받을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조각내서 사람을 보는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전체를 보고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뭐냐? 인생의 어느 한 부분 단락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 또 실망하는데 하나님이 왜 좋아할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체를 보았고 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간사함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거나 이놈아 내가 속았다 하고 내 팽개 치지 않으신다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인간관과 하나님이 보는 인간관이 참 다르구나. 왜 다른가? 근본이 우리는 부분 조각내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려면 판단 중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학부에서 전공을 철학 안 했습니까? 이 현대 철학 가운데 현상학파라고 있어요. 현상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기 전에 판단 중지를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에 그것으로 판단해버리지 마라. 전체를 보려고 애써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왼수에서 죽일 놈에서 사랑할 만하구나 라고 마음문이 열리워지게 된다. 아멘. 그런데 그런 경험 벌써 들어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성숙,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자입니다.
말하는 거나 알아듣는 이해력이나 혹은 생각하는 사고력이나 모든 것이 미성숙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완성된 성숙이라고 말할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뒤에 황 장로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나 65세가 되어도 아직도 저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알아듣는 것에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식이나 되면서도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아직 여전히 어느 부분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도 없고 제가 그냥 홀딱 넘어갈 때도 많아요. 우스개로 얘기합시다. 저는 귀가 팔랑귀예요. 여러분들 저를 자세히 보면요, 귀가 뒤로 안 가고 옆으로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너무 잘 듣고요, 막 듣는 순간 막 저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구나, 이게 이제 미성숙. 미성숙자의 몇 가지 한번 우리 요건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어떤 게 있나요? 어린아이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세상 다 좋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여러분 소풍 갔다 오면 우리 다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소풍 갔다 오면 다 소풍 갈 때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지만 소풍 갔다 오면 다 어린아이가 돼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학교 생활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풍 갈 때도 막 여러분들 두근두근거리면서 사이다 넣고 삶은 계란 넣고 이래가지고 소풍을 갔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냥 좋아서 가잖아요. 그보다 더 어린아이의 모습이 소풍 갔다 왔어요. 언제입니까? 찍은 사진 볼 때. 아이 속도가 느리네. 근데 찍은 사진 볼 때 자기부터 보잖아요. 자기 얼굴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사요, 바로. 근데 자기 얼굴 이상하게 나오면 그 사진 잘못 찍었다고 찍은 사람 막 욕까지 하고 안 사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쨌든 아이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아이는요, 모노이즘이에요, 모노이즘. 이 보는 게 하나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길에서 사고가 잘 나잖아요. 엄마가 길 저쪽에서 아이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교문에서 나옵니다. 엄마도 좋아갖고 기뻐서 아무개야 하고, 아이는 엄마 소리 듣고는 엄마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들을 입잖아요. 아이의 시선은 모노예요, 하나예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밖에 볼 줄 모르고 뛰어가는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그럼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동쪽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서쪽이 안 보여요. 남쪽 북쪽이 안 보여요. 그런 데서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아이들은요,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전부예요. 듣고 보고 배운 게 전부예요.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중학생이 되고 조금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라면은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그것이 바뀌잖아요. 내가 못 배운 것도 있다고, 내가 보지 않은 것도 있다고 인정하는 게 이제 철들어가고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본 것만 있어요.
들은 것만 알아요. 인정해요. 쉽게 말해 입력한 대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입력한 대로 작동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입력을 해야 작동을 하니까 아이들은 입력이 안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많이 듣게 하고 많이 보게 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교육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은요 본 것 이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들은 것 외에는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못 들었어. 끝이에요. 기계적 인간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미성숙의 인격의 모습.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력이 없어요. 사랑은 어떤 의미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사랑을 잘하잖아요. 상상할 줄을 몰라요. 그 이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요, 말은요,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은. 모노로그예요. 어른이 말할 때는 어른이 무서우면요, 입도 안 떼고 계속 듣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자신감 있으면은 상대가 말하도록 허락을 안 해요.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해요, 아이들. 모놀로그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어덜트 차일드라고. 이런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봐요. 누가 좀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혼자 말 다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나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점차 자라요. 몸이 자라듯이 생각이 점차 자라요. 그러면서 판단력이 점차 자라요. 어느덧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모습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요, 중심축이 두 개인 타원형의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중심축이 하나만 있는 것은 그냥 원이 하나예요. 자기 세계예요, 그냥. 근데 점차 자라면서 나의 중심축이 있고 너의 중심축이 있어요. 이 같이 간다라는 것, 그리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임, 이것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점차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시선이, 어린아이는 하나만 보고, 표대 하나만 보고, one way, my way, 개는 짖으라 철만은 달린다 하고 가던 아이가 철이 들고 성장하게 되면은 들을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한 방향만 아니고 동서남북을, 방향 감각을 이제는 익혀요. 아이는 유치원에서 집까지 오는 길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자라면은 길이 여러 갈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우리 서울에서 내려온 부목사님들 이제 1, 2년 지나면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같이 가면서 자주 반복해서 묻는 거, 이제 대구 지리 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수성구는 좀 압니다. 몇 년 더 지나면 이제는 대구는 뭐 이렇게 바둑판처럼 길이 되니까 대구는 아주 길 익히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하여 가는 모습 속에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길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막히면은 중간
골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갈래를 볼 줄 아는 그것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남녀 사랑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 인간은 내하고 안 맞다 하는 것은 아직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성장해 가면은 알고 보니까 진국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바뀐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거나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사람, 아이는 기계적으로 입력한 것이 전부이지만 철이 들면 행간을 볼 줄 알아요. 기계적 인간이 아니고 융통성이 있는 유기적 관계를 가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들, 요 땅 해갖고 시작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 오늘부터 사랑하자, 오늘부터 우리 잘 지내자. 그런데요, 내일 깨지는 게 우리 인간관계에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학습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독서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의 인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라는 인격체를 좀 더 키워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큰 만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가 안 컸는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사랑하려고 막 애쓰면요, 그냥 단짝밖에 사랑 못해요. 자기하고 똑같은 아이, 자기에게 뭐 주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 사랑을 닮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주여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도 기도하셔야 하지만은 자기의 인격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 그러면 이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고 인격의 세계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구분 나누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의 세계와 인격의 세계, 신앙의 세계와 이 자연의 세계를 나누면 안 돼요. 신앙은 토탈리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다루는 것이 신앙이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려면요, 학습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나누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사랑은 성숙한 인격에서 정말로 깊은 사랑과 고상한 사랑, 때때로 실패도 보이고 때때로 아픔도 느끼고 때때로 속상함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성공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고양시켜가고 자기를 키워가야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려하는 능력이에요. 인격의 큼은 배려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배려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배려라는 것은 자기의 급한 것 못지않게 상대에도 급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배려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 철든 사람에게 있어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배려를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기까지, 당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당신의 입장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왜 이렇게 연약에 빠졌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신 까닭은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우리를 품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우려면 물론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그것이 이와 같은 여러분들 배려심이 있는, 품을 줄 아는, 가슴이 넓은, 성숙한 그러한 인격의 신앙인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러울 겁니다.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교인 수의 많음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교회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다 그래야 되고, 교인들의 리더십들이 가슴이 큰, 넓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이번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